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께로 가까이,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오신 저와 여러분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침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기쁨이고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침례식을 앞두고는 전쟁터에 가는 그런 비장한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사람의 결심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사방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이 간절한 기도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러한 기도의 힘이 없었다면 실제로 이러한 귀한 영적 예식은 힘들었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선악의 대쟁투의 최전선에 와 있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이 결심하지 못하도록 갈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차지하려고 하는 이 대쟁투에서 미가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인 이런 예식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잠깐 동안이지만 기다림이 필요했고 그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대쟁투 끝에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분이 정말 힘들게 침례를 결심하시고는 침례를 받으시고 오시는 또 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굉장히 또 유머러스하게 얘기도 하시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되면서 인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딱 눈을 떴는데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 모든 여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면서 그날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 참 감사와 감동과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다림이 없이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냥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던 그런 것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어쩌면 덜했을지도 몰랐을 텐데 그런 아슬아슬한 기다림조차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돌발 상황들과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 우리의 발길을 지체하게 만들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단에서 아람 왕이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불병과 불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속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 도우심을 볼 수 있도록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의 영적 눈이 이제 띄게 해 주었던 그 기도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반대와 많은 장애물들과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로서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성도들의 인내로 전진 또 전진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날 우리들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44강 다니엘서 1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는요. 똑같은 예언을 4번을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다니엘서 2장. 이것이 이제 기초대로 차곡차곡 알아야만 그 예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2장, 7장, 8장, 11장 이 내용을 다니엘 시대였던 바벨론 시대부터 예수님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의 세상의 역사를 이 4번의 예언을 반복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요. 신상을 통해서 이 역사를 아주 기초적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기초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7장은 똑같은 시대를 예언해 주면서 적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은 그 적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적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물들을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제 나라의 왕들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뭉뚱그려서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한 왕 시대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해주는 예언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니엘서 11장에는 바사와 헬라 왕들의 역사를 중요한 왕들만 3왕을 등장시킨다고 첫 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 때 굉장히 중요한 포로 귀환령,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일들이거든요.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때가 찼는데 이 중요한 일을 가로막기 위한 사단의 방해 이 일이 있을 때 이 다리오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그 일에 관계된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남은 유다 백성들을 말살시킴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그 사단의 전략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 사건의 중심에 아하수로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을 등장시킵니다. 세 번째 알렉산더는 헬라의 왕이죠. 이 왕은 왜 여기에 기록해놨다 그랬죠?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왕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 문화를 초토화시키는데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모든 것을 공격하는 데에 초석을 놓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는 남조와 북조로 나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의 이 두 왕조 사이의 치열한 싸움, 두 나라의 싸움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던 그 얘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도 여기지 않는 이 두 왕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경에 이 왕조를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우면서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초토화 작전으로 양국의 싸움 속에서 중간에 껴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초토화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성전을 황폐화시키고 유대인의 문화를 말살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나라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강한 왕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 나라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을까요? 프톨레미 왕조, 남방에 속한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프톨레미 왕조는 이 식민지 국가를 다스릴 때 강경 정책으로 다스렸을까요? 회유 정책으로 다스렸을까요? 예, 회유 정책, 부드럽게. 예, 그래서 그 속국의 나라의 문화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프톨레미 2세는 그 유대의 히브리 경전을 번역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회유 정책으로 부드럽게 식민지를 다스렸는데 셀류쿠스 왕조는 강경 정책으로,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를 압제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했고요. 이 두 나라가 처음에는 남방 왕조가 강세로 이어졌지만 결국 이 두 나라의 승은 어디로 끝났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에서 결국은 남방왕이 강한 걸로 시작됐지만 마지막으로는 시리아 왕조였던 북방 왕조가, 여기 보면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한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었을 것이므로 라는 표현을 보면서 결국은 이 지역을 북방 왕조가 이기는 걸로, 이곳을 점령하는 걸로, 승리하는 걸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시대로 넘어가냐 하면,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11장은 왕들을 등장시키지만 나라를 구분짓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 왕이 어느 나라에 속한 왕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헬라의 남북조의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다니엘서 11장 16절로부터는 어느 나라 왕조로 넘어가냐 하면 로마 시대의 역사가 열립니다. 갑자기 어떻게 로마 시대라고 할 수 있는가? 구분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서 이때부터 로마가 시작되는구나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당할 사람이 없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무적. 예, 천하무적. 예. 이 표현은 뭐냐면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새로운 나라가 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기 위한 천하무적이 될 때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예언을 할 때는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천하무적의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8장 4절에 보면 메데파사가 등장할 때 숫양이 메데파사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원하는 그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이 표현 속에 그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 표현 속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데파사가 세워지는 그것을 설명할 때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 헬라 왕국이 출현할 때, 알렉산더의 나라가 헬라잖아요. 그 나라를 출현을 할 때도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천하무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라는 이 표현은 이 헬라 남북조 시대를 이제 지나서 이것을 능가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출현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 이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냐 하면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프톨레미 7세를 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프톨레미 남방 왕조는 처음에는 계속 강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티오쿠스가 나중에는 역전시키면서 이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프톨레미 7세는 더 이상 이 시리아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로마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들여서 이때다, 이제 이 약해진 남방 왕조를 쳐들어서 진압해야 되겠다라고 오는데 로마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시리아에 특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너 애굽에 쳐들어가지 마, 이렇게.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러 가는 그것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한 로마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도 꼼짝을 못하고 네 하고 퇴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로마는 불패의 나라였어요. 전투에서는 진 적이 있지만 로마라는 나라는 전쟁에서는 진 적이 없이 승승장구라 그러죠. 계속 나라들을 점령해 갔거든요. 그 당시에 엄청난 힘으로 그 일대를 점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 이 로마는 시리아를 정복해 버리고요. 여기에 보면 오직 치는 자가 와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디에 선다라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래서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 로마가 영화로운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화로운 땅은 어느 나라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이 로마 장군이 시리아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BC 64년에 시리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해인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의 예언이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구나. 여기에 보면 파괴하는 개념이 아니라 침략하고 점령하지만 이것을 파괴하지 않는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폼페이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파괴하지 않고요. 점령 당시에 그 성전 휘장에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갔지만 성전 안에 있었던 금 기명이나 기구나 금 2000달란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대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라는 이 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폼페이 장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 장군이 와서 이제 여깃을 치고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예언은 어떻게 넘어가냐 하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라는 로마의 시대를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앞에 있는 똑같은 그가 아니고요. 앞에서 있는 그는 그 시대에 유대 나라를 점령했던 폼페이우스 장군을 이야기하고요. 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율리어스 시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 로마는요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룰 때, 헬라가 제국을 이룰 때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아무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는데요.
이제 그 예언의 시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나라가 점점점 그 부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나라는요, 원래는 로마라는 나라는요, 왕이 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원로원에 의해서 국회와 같은 그런 회의를 통해서 나라가 왕이 없이,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이라는 표현이 없고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전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는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자세히 보다 보니까 왕은 왕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아직 로마가 왕이 등장하지 않았던 황제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라는 표현을 써서 이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가 결심하고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왕이 로마라는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원로원을 통해서 로마라는 이제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당시에 1차 삼두 정치라고 해서 그 원로원에서 주 세력이 삼두면 뭐라는 뜻입니까? 머리가 셋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이렇게 3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원로원에서 주류 세력으로서 로마라는 나라를 정치를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크레수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폼페이우스, 그리고 마지막이 율리어스 시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스렸던 지역이 카이사라는 길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폼페이 장군은 이쪽 서쪽 지역이었던 이 스페인, 에스파냐라고 있었던 이 화살표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수스는 이쪽 동쪽 지역인 소아시아에 그 시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원로원 회의가 있으면 그곳에 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세력의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이사라는요, 이 정치에 있어서 뭐가 뛰어났냐 하면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폼페이어스 장군은 이 3명 다 이제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군사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3명이 다 로마의 장군이었고, 이렇게 나눠서 원로원에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폼페이오스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크라수스는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이 적절하게 견제하면서 로마가 이루어지고 가고 있었는데, 특별히 가이사하고 폼페이는요, 특별한 관계였어요. 장인과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크라수스가 먼저 어떤 이유로 죽게 되고, 둘 사이가 사실은 원래는 장인과 사위 사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는데, 문제는 자기의 딸이 애를 낳다가 난상 끝에 죽은 거예요. 사실 그 딸을 매개로 해서 장인과 사위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 딸이 죽자 이어주던 끈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크라수스가 죽었기 때문에 삼각형을 이루면서 적절히 견제가 이루어졌던 이 관계가 둘의 이파전으로 그 세력이 있었고 서로 세력을 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폼페이우스 장군은 굉장히 자신이 원로원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에스파니라는 스페인 총독으로 가서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남아 있으면서 원로원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갈리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가이사라에게 원로원을 이용해가지고 군대를 해산하고 말하자면 은퇴를 하라고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예,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랬을 때 가이사라가 쉽게 자신의 세력을 포기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이런 관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로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 루비콘 강을 건너야만 로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비콘 강을 건널 때에는
무기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반란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무장 해제하고 돌아오라는 그 통보를 받았을 때 가면 뭐 하는 겁니까? 권력을 빼앗기고 죽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루비콘 강을 완전 무장을 하고, 여기 보이시죠? 건너었다라는 거. 여기 그 전국의 힘을 다하여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성공하면 정권을 쥐게 되지만, 여러분들 쿠데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왕이 되는 거지만 아니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국의 힘을 다하였다는 것은 이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서 이제 여기를 건너가서 자신의 정적이었던 폼페이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로 진격한 후에 이제 그가 그의 정적이었던 폼페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먼저 에스파냐를 제압했는데요. 군대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전략이 중요하죠. 근데 정말 머리가 좋았던 시저는 전략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폼페이 장군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기에서 패하고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여기 로마라고 되어 있죠. 로마에서 폼페이어스 장군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화살표로 쭉 간 곳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하고 많은 곳에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준 게 누구였어요? 폼페이 장군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옛날에 도와줬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가 남방 왕이었던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망을 갔을 때 이 정치 세계는 굉장히 냉혹한 거예요. 이집트 왕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폼페이오스 장군을 받아주는 것이 그 나라에 이루었을까요?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이루었을까요? 왕으로서는 자신을 입지를 세워줬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정치적인 그 밑에 있었던 그 부하가 이 폼페이어스 장군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암살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러 시저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폼페이어스 장군이 암살을 당해서 시체를 그에게 갖다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이사랴 시저가 굉장히 신의 한 수를 둡니다.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머리를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로마에서는 누가 인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폼페이어스. 예, 그래서 시저를 지지하는 시민층의 사람도 있었지만 폼페이어스를 굉장히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암살을 당했을 때 시저가 어떻게 그 처신을 했냐 하면 그 죽인 사람을 상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폼페이오스 장군을 국장으로 장례식을 보라는 듯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인데 감히 너희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비록 나의 상대 적수이긴 했지만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을 왜 죽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군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고 심지어는 동상을 세우면서까지 이 사람을 굉장히 성대하게 대접을 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 이러한 정치적 수완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저를 존경하고 세력이 모아지게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전국의 힘을 다하여 애굽에 온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헬라의 초강국이었던 시리아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보다 더 약한 나라였던 애굽도 정복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정복해였다고 되어 있지 않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친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시저는 거기까지 가서 이 나라를 정복하지 않고 화친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딸은 누굴까요?
이 얘기는요, 여자 중에 여자라는 뜻이고요. 미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절세 미인 하면 대명사로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네, 성경이 시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클레오파트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저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 당시에 애굽의 정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프톨레미 13세와 클레오파트라 7세가 온누이 사이였어요. 온누이 사이면서 부부 사이로 있었는데 서로 왕위를 놓고 왕이 다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클레오파트라가 가이사랴가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카페트에다가 포장을 자기를 잘 해가지고 자신을 왕에게 등장시킵니다. 예, 그랬을 때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시저가 빠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화친했다라는 그 표현이 클레오파트라의 손을 들어줌으로 애굽 왕조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가이사라와 이제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카이사이리온이라는 프톨레미 15세가 낳음으로 이집트를 점령하는 대신에 이집트와 화친하는 성경 그대로의 모습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끌었다가 친할 것이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여러분들 시저가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을 때 제대로 정신 차렸을까요? 안 차렸을까요? 이게 사실 인륜에 벗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왕이 원래 부부 사이였는데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 로마의 침략자를 남편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여자를 로마 입장에서는 왕비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두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여론으로 이 시저에 대한 공격이 있었지만 여기 보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그러나 이루지 못하였다. 그에게 무익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여러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렇게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서 정신없이 있으면서 본국과 여러 나라의 이런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라고 표현하면서 결국은 여러 반대와 그러한 속국들의 쿠데타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점령할 것이나 라고 여기에서 예언해 주고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반대하는 세력들에 있는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특별히 흑해 옆에 있는 폰토스라는 이 나라를 완전히 제압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이사라에게 반기를 들었던 모든 나라들을 오히려 제압하고 더 큰 세력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라고 하면서 그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입지를 더욱더 굳게 세우는 그것을 예언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여러분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원로원의 그 승리의 소식을 아주 간단하게 보냈던 그 말을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제 얘기하면서 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저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다툴 경쟁자를 모두 제거하고 원로원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계산해서 종신 독재자가 되어서 자신을 신의 경지로 높이면서 로마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살아있는 사람을 동전에다가 새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율리어스 시저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원로원을 완전히 독점하고 자신을 신으로 이렇게 승격을 하자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이 표현 참 이게 영화처럼 너무나 자세히 묘사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왕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 엄청난 세력을 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에게 권력이 다 집중이 되자 로마는 공화정에서 원로원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자 그의 양아들이었던 브루터스가 원로원 회의장에서 그에게 직접 칼을 휘둘러서 23군데나 이렇게 칼에 찔려서 그가 세웠던 폼페이우스 상 있죠? 예, 이 상 밑에서 이제 56세의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브루터스 너마저 이렇게 배반했을 때 하는 그 말 있죠?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이제 나왔고요. 율리어스 시저는 결국 최초로 이렇게 동전에 새겨지는 왕으로서 있지만 실제로 율리어스 시저는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는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는 거예요? 공화정, 원로원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나라였고 황제라는 칭호가 씌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저라고 부르냐 하면 여러분들 코카콜라 하면 콜라의 탄산음료 대명사를 상표로 코카콜라라고 부르는 거 알고 계시죠? 또 봉고차 그러면 승합차를 상품명이지만 봉고차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시저라는 것은 하나의 고유 대명사로 한 사람의 이름이었지만 시저라는 것이 그때부터 황제를 뜻하는 부르는 걸로 대치되었다는 거. 근데 실제로 이 율리어스 시저는 황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이런 클레오파트라나 율리어스 시저나 폼페이우스 장군과 같은 이러한 로마의 역사를 성경은 이토록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을까요? 이때가 예수님의 탄생 시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초림에 관계된 왕들을 등장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이 왕들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역사를 이야기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가 예수님의 탄생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라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이때부터 로마의 황제의 탄생을 여기에서 왕위를 이을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제 그는 이제 그의 양 아들이었고요. 이 사람이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언의 성취로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왕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명령을 내린 왕이 나오죠. 그 왕을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영을 내렸습니까?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근데 그 호적을 왜 정리하라고 했을까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압제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압제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얘기는 뭐냐면 마비르 노게스라는 뜻으로 세금을 거두는 자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려서 그 원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모님을 어디로 내려가도록 만들었습니까? 베들레헴. 예, 130km나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그곳으로 이제 내려가서 했던 그 왕. 그것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했던 왕이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있었던 시대를 한번 시간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 왜 기록됐을까요?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됐을까요? 아니에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살았던 왕인데요. 이때 구속사적인 중요한 사건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BC 4년에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왕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왕은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 못 되어 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 로마의 왕들이 쿠데타로 인해서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왕은 그 싸움 없이 40년간의 통치를 무사히 마치고 세금 징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라는 표현대로 싸움 없이 병상에서 평화롭게 이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자는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비천한 사람이라. 여러분, 왕이 영화로운 사람 왕 되는 건 예언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천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자녀가 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위를 딸에게 물려주기보다는 그 손주였던 왕자에게, 손주에게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그 외손주를 왕자로 삼아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그 왕자가 일찍 병사해버렸어요. 그래서 후계자가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왕이 티베리우스인데요. 이 사람은 아우구스투스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와 재혼했던 리비아가 데려온 아들로서 원래는 황실의 가족이 아닌 그야말로 비천한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위 승위 계열에 속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비가 옆에서 자꾸 내 아들을 왕을 물려주라고 물려주라고 그랬을 때 이 리비아의 청을 듣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해요. 당신의 아들이 로마 제국의 자주색 옷을 입기에는 너무 비열하다. 너무 천한 출신이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내의 청에 못 이겨서 이 티베리우스를 아들로 입양했고요. 결국은 아우구스투스가 죽자 예언대로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는 그것대로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교묘한 교략 때문에 어쨌든 아들을 왕으로 이제 앉히게 되는 그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여기에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티베리우스 이런 천한 왕을 여기에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재위했던 기간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AD 14년부터 37년 이 기간 사이에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AD 31년. 바로 이 티베리우스 이 왕 당시에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일 왕이 누군지를 성경에 어떻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이 될 것인지.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넘치는 물과 같은 군대로 나라들을 패할 것이요 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티베리우스는 예언한 대로 여러 나라들을 무력으로 잔인하게 진압해서 많은 피를 흘렸던 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라는 동맹한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맹한 왕은 누굴까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나기드 브리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왕, 언약의 통치자,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2300주야를 얘기하면서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것이요 이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끊쳐질 것이요 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메시아, 예수님. 그래서 여기 이 동맹한 왕이라는 이 표현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메시아를 의미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동맹한 왕도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몇 달 뒤에 이제 이루어질 우리나라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으세요? 몇 달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몇 달 뒤의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할 때 어떤 왕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왕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여기에 이렇게 예언해 놓았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요.
여러분들 깜짝 놀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이, 구속의 계획이 정확히 예언한 대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대로 성취될까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예언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왕들의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우주의 역사에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역사를 관여하고 계시며 지구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보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사시면요, 우리들의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굳게 붙잡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초림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처럼 재림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굳게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언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각 시대에 주님께서 알려주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예언인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언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대쟁투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 소망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채워지게 해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늘 소망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